특별히 저희 나라가 금메달을 3개를 땄는데 다 어디에서 땄죠? 네, 양궁에서 다 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김재덕이라는 어린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데 벌써 금메달을 2개나 따게 되고, 뭐 금메달을 땄든지 뭐 안 땄든지 그것보다 얼마나 옆에서 화이팅을 많이 하는지, 막 화살 한번 쏘고 나오면 코리아 화이팅, 막 코리아 화이팅, 막 얼마나 막 응원을 크게 하고 막 그런 열정을 보이는지 몰라요. 야, 참 보기 좋고 멋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수님 화이팅 하고 막 경일교회 화이팅 하고 막 또 자신의 이름도 부르면서 화이팅 하고, 뭐 사실 시합을 하고 뭔가 경쟁을 하고 또 순위 안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참 노력합니까? 근데 그 순간마다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그 힘을 잃지 않으려고 화이팅! 화이팅 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냥 화이팅! 하고, 예수님 화이팅! 경일교회 화이팅! 우리 식구들 화이팅! 하면서 막 할렐루야. 네, 그런 좀 우리 열정이 있는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경일교회를 1977년 교회 주보를 보면 8월 7일에 창립을 하셨더라고요. 창립을 하게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뜨거울 때 뜨거운 종도를 통해서 교회가 뜨겁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뜨거워야 됩니다. 열정이 넘쳐야 되고, 여러분 식지 않고 냉랭해지지 않고 정말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정말 화이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중요한 분이잖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도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중요한 분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2장으로 들어오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우리는 각자가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귀한 주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시고 그 몸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배가 실패하면 안 되고 예배가 성공해야 된다.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예배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죠. 하나님, 우리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예배가 되어서 정말 교회에 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가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예배에 대한 소망이 목회자들에게는 있거든요. 쉽게 표현해서 주일 예배,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적으로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뭐 도깨비 망망이처럼 금방 뚝딱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참 물론 더 훌륭하신 목사님들, 더 잘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뭔가 금방금방 나오는 것 같지만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또 설교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준비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은혜롭게 되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배는 목회자들만이, 교육자들만이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자들이 준비하고 정말 성도들이 합하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모인 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일 좀 얄밉고 싫은 게 뭐예요? 그냥 당신은 말하세요. 뭐 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그냥 그렇게 있겠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정말 말씀이 들려줄 때 받아들이고 정말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결국 교회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해질 때 여러분, 손과 발이 움직여지게 되고 몸의 여러 지체들이 움직이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이죠. 우리 몸의 여러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많은 지체들도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본문의 6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같지만 은사는 다르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에게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경일교회가 은혜가 있는, 정말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형편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받은 은혜는 같지만 은사는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은사는 서로 달라야 합니다.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성격, 또 다양한 역할, 다양한 재능을 가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같으면 여러분 재미없겠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다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다르니까 재밌는 거예요. 서로 다르니까 재밌는, 이런 분도 있구나, 저런 분도 있구나, 이런 성격도 있구나, 저런 성격도 있구나. 우리가 퍼즐을 이야기합니다만 퍼즐의 모양이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다 다르지만 이게 연결되고 맞춰질 때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은사 안에서, 주시는 은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은사 안에서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대로 일을 하면 여러분 지치지 않게 되고 끝까지 감당하게 되고 더 기쁘게 되고 더 신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며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은사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 은사가 있는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정말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 정말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부흥과 역사를 나타내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분들의 어떤 모습들을 볼 때 그 은사들이 자신을 위해서 쓰여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졌을 때 결국은 그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자신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일에 은사가 쓰여지는 것이죠. 자연적인 은사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만 영적인 은사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을 때부터 생깁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안에 능력과 은사와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갈급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온 성도들에게, 정말 귀한 직분자들에게 은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특별한 은사들이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나 안수 집사님들에게나 권사님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이것은 정말 내가 어떤 나를 드러내고 우리 교회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일으키는 일에 이 은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도 새벽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새벽마다 하나님 은혜와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필요한 대로, 제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꼭 이 원사, 내가 원하는 은사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은사를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은사가 주어져서 그 은사 안에서 그 은사를 따라 사역하게 될 때 지치지 않게 되고 더 신이 나고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은사가 주어집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온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정말 영적 은사들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늘 인간적인 모습, 늘 인간적인 그런 신앙,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이리 휩쓸려가고 저리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정말 성령의 은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 7가지의 은사가 나오게 되죠. 오늘 본문 외에도 고린도서 12장이나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여러 은사들이 나오지만 오늘은 이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7가지의 은사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6절을 보면 예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후반부에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예언이라는 말을 할 때 성경 안에서 예언은 일반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의 일을 알려고 하고 미래의 일을 알아맞추려고 하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미혹당하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말씀의 은사입니다. 말씀의 은사라는 거죠.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명쾌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닫고 듣고 본 말씀으로 다른 성도들을, 연약하고 어리고 미숙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정말 그 상황에 맞는,
그 마음에 맞는 말씀으로 위로, 그 말씀으로 성도에게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약한 것을 보완해주고 실수를 감추어주고 그를 새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말씀이죠. 내가 받은 말씀으로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일으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냥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의 역사와 그 말씀의 그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교육자들이나 정말 교회 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정말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하는 중에 그분에게 그 말씀을 주게 되는, 그럼 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 되거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기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7절을 보면 먼저 섬기는 은사입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교회 안에 보면 유난히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굉장히 즐거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섬기고 즐겁게 섬기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특별히 교회 안에는 이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은사를 감당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은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 일을 독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 조화를 따라,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따라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섬기는 사람은 능력이 많거나 혹은 돈이 많아서 섬기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냥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섬기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작은 것에서부터 섬기는 기쁨을 갖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아무 일 없이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할렐루야. 섬김의 은사가 많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7절 말씀에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나 직분자들이나 교사들,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이 은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도록 요리를 잘해서 전달할 수 있는 이 은사가 특별히 가르치는 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막 장황한 게 아니라, 뭔가 한 가지를 위해서 장황하게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핵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분명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뭐 긴 말 많은 말보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정말 정신이 번쩍 들거든.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냥 거리를 지나가는데 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냥 거리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성도님 건강하세요 이렇게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으며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잘 가르치고 또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8절 말씀을 보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네 번째는요,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위로하는 은사.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안 되는 일도 된다고 말해주고,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을 돌이켜 포기하지 않게 하고, 그런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긍정의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권세가 있고 말 한마디에도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위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위로에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일으켜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축복해주는 이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특히 교회의 리더들에게 이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럼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되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어만 줘도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성실한다는 말은 무슨 맛일까요? 변함없는 모습으로.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랑을 베풀지만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퍼주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여러분, 이게 또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감당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구제의 은사가 있는 분들, 나눔의 은사가 있는 분들, 마음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는, 할렐루야.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은사입니다. 이것은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랑과 섬김의 리더십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은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12장 11절인데요. 이제 뒷부분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경일의 온 성도들이 부지런함으로 주의 사명, 주님을 섬기는 일에 감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곱 번째는요, 이제 8절 후반부를 보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의 은사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런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를 따라 감당하는 분들은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얼굴에 나타나더라고요. 이 일을 기쁘게 하는지 아니면 억지로 하는지 뭐 끌려와서 하는지 어쩔 수 없어서 하는지 얼굴에 다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은사를 따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분들은요, 누가 뭐라 해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내게 귀한 은사 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역과 그런 모습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이상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없다고 느끼거든 여러분, 더 성령 안에서 구하십시오. 더 성령 안에서 구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은사가 충만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가 풍성히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더 큰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경일교회가 44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이 중요한 때에 우리 더 교회를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서 은사를 따라 주의 귀한 일 감당하며 교회를 섬기게 되는, 또 이웃과 열방을 섬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경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